오늘 말씀은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이제 옛날에는 영어를 잘 못했으니까 한자식으로 풀어서 기독교, 그리스도를 이제 발음할 때 기독교라고 발음했고, 그래서 기독교인 이렇게 된 거예요. 아주 옛날엔 또 미임이라고 또 이렇게 발음했었나 봐요. 미임이교, 기독교. 옛날에 그랬대요. 네. 그래서 크리스찬 하면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럼 이 말이 언제 시작이 됐느냐? 오늘 사도행전 11장 본문에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여졌다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막 쓸 수 있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고, 여기서 사람들이, 그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비로소라고 하는 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을 때까지의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첫 번째로 그리스도로 결론이 난 사람들입니다.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지 않으면요, 여전히 다른 것이 자기에게 결론 삼으려고 할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결론이 될 수도 있고, 또 물질이 결론이 될 수 있고, 또 자기의 감정이 결론이 될 수 있고요, 자식의 지식과 경험이 결론이 될 수 있어요. 어느 것으로든 결론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주를 믿고 따르는 것으로 삶을 결론 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보면,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어떤 과정과 어떤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비로소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원인이 있고, 그 과정이 있고, 그 원인과 과정 후에 결론적으로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이런 호칭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일컬음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교회가 많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존경받아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칭찬받아야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지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구나. 간디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간디가 크리스찬이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간디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만은 분명해요. 몇 번의 책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는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간디가 죽을 때 그의 남겨진 유품에는 성경책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읽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결론이 나는 사람은 그 삶에 분명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순교자적인 결단과 그 안에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열심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지해 주십시오. 내 신앙의 핵심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없어요.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로 결론이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는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주님의 일꾼으로, 이런 삶의 질서들이 바로 잡혀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준비된 그릇이 아니면 하나님 그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담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기를 노력해야 되고 좋은 그릇이 갖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막 달래는 거예요. 아니 어디다가 줘, 그릇이 없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데. 변화되지 않으면 어때요? 또 나와서 그 탕자가 그러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업이 허랑방탕하게 낭비되는 것. 오늘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는 마치 그런 것만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변했다가 더 이상 변화의 과정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만족하고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환상을 봤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는 훈련받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스데반의 일이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하는 것, 우리 크리스찬이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주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나머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얘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순교자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적 고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적 기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국률한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복음적인 기아와 고아인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박병성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진돗개 전도왕이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가 너무 텅텅 비어 있어서 그냥 믿음도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눈에 보더라도 교회가 너무 자리가 많다,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냐, 그래도 자기가 이 교회를 다니기로 했으니까 빈자리는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전도를 하는데 뭐 전도를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지, 뭐 배워봤어야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는 친구 찾아갔대요. 아는 친구 찾아가서 이복의 친구 뭐 하나, 시간 있나? 시간 있으면 나랑 함께 교회 한번 가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싫다고. 그 다음에 또 갔대요. 싫다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화를 내더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또 가서 얼마나 27번이나 갔대요. 27번이. 그랬더니 질려가지고 한 번만이야? 한 번만? 갈게. 내가 자네 보고 내가 간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라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 그래서 진돗개 전도왕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재밌죠?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해 동안 전도를 했는데 그 해만 750명을 전도했답니다. 왔다 간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믿게 한 사람이 750명이에요. 전도에 대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닙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 결론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적으로 살아가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진돗개는 그 말씀을 보니까 나는 뭔가, 난 똥개 보니까 진돗개만도 못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스도의 결론이 나면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우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모든 것은요,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훈련만 받고 쓰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요, 실전 훈련을 자꾸 시킵니다. 실전 훈련. 그것이 실전 가운데 배워지는 경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정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나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처럼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집중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주님, 내가 한 주일에 복음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혹은 전할 때 어떻게 탁월한 지혜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거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또 모든 상황과 여건과 그 사람의 형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여건이 되도록 저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지 몰랐을 거예요. 두 번째는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2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한결같은 사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한결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3절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됐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어떤 여건에서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그냥 갈 길 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를 쫓아서 세월의 유행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바나바를 소개합니다.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하였어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착하고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좋을 때만 웃는 사람이 아니라 나쁠 때도 감사하고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더 집중해서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결같은 종이구나,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토하여 버린대요.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부유했던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야기예요. 라오디게아에서는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긴 했는데 석회수예요. 마실 수가 없어요. 먹으면 마실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안 좋은 거, 물도 더럽고 탁하고. 그래서 물이 올만한 곳에서 이렇게 끓어가지고 관계용수로 물을 사용했는데 한쪽에서는 따뜻한 물이 왔어요. 따뜻한 아주 온천물이 왔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몸을 씻는 거 사용하는 거예요. 온천이 얼마나 좋습니까? 피부병도 고쳐주고 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또 차가운 물은 뭘로 사용할까요? 식수로 사용하는 거예요. 식수로.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오면은 몸을 씻거나 뭐 물건을 이제 닦거나 할 때 쓰는 거고, 찬물이 올 때는 식용수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중간하게 올 때가 있어요. 차가운 물로 왔다가 뜨거운 물로 왔다가, 이게 관계용수니까 긴 시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다가 그 열에 의해서 더워지기도 하고 또 뜨거운 물은 차가워지기도 시작하고, 그러면 이거는 씻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면
토해버린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 뜨거운 것은 씻는 데 사용하는 거고 차가운 것은 식수로 사용했던 당시 문화에서 미지근한 거는 어떤 식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쓸모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하여서 이럴 수 있다는 사실이야. 처음엔 굉장히 뜨거워요. 근데 나중에는 식혀지는 거예요. 예? 처음은 이 차갑다는 것이 냉혈한 이런 뜻이 아니라 분명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분명한데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해놓으면 한결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 상황이요, 시험도 있고요, 또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처투성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잠언 20장 10절에는 한결같이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이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그렇잖아요. 예? 변덕이 죽을 듯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죠. 예?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기에 편한 거. 예?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무슨 뭐가 이렇게 확 와가지고 우와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하고 싶으신 대로, 빚고 싶으신 대로 막 빚으시는, 이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러면 내가 늘 마음이 하나님 나를 빚으시는 대로, 예?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시옵소서,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냐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은 굳건한 마음으로, 또 성령이 충만했고요, 착한 사람이었고 늘 말씀을 전하기에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걸 한 1년쯤 하니까, 최선을 다하니까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이냐라고 일컬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가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 사람은 집사님이, 나는 집사야 권사야,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제가 목사이고 우리 사역자들이 전도사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요, 직책이나 그 이름에서 권한과 능력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그 이름, 직책이 이름으로 와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책이 있으면 그 직책에 권한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그 직책의 이름으로 권세가 오지 않아요.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할 때 일하기 편하라고 좀 주신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됐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길을 온 적은 없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평생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다짐했어요. 그런 과정에 신학교가 필요해서 신학교로 가게 된 거고, 안수를 받고 교회 목사가 된 거예요. 만약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주의 일을 할 거예요. 이것은 저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공동체에서 이 직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이기도 해요.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것은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무엇이기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에 그것이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집사님이 되셨다고 당신이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권사님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사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직책에서 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통찰하시고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안에 진심인지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선한 모범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안디옥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1년간 지켜봤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잠깐 저러다 말겠지, 일시적인 것이겠지.
그러나 1년간 그들은 한결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열심을 보고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진짜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설날 명절이 되면 가족 간에 즐거운 시간도 보내지만 안타깝게도 안 좋은 상처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로 상처를 받는 경우도 굉장히 큽니다. 제가 매번 명절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믿음을 드러내기 전에 먼저 뭘 드러내라?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사랑 없이 믿음은 굉장히 맹목적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사랑 없이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랑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뼈대기가 없는 살처럼 그것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족은요, 아직 믿음의 터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온전히 그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믿음보다는 사랑을 더 베풀어 주십시오. 그곳에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음이로라. 어제 뉴스 보니까 팽목항, 세월호가 침몰한 팽목항에 3,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애도하면서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같이 슬퍼한 사진과 기사를 봤어요. 아직까지도 그 마음의 상처와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눈물이 닦여지지가 않았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데 닦아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무슨 세상의 일인가? 예? 그리고 우는 사람에게 참으래요.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라 그랬어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공감하고 애통해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경제를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참아달래요.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함정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 잘 살게 되면 행복할 것 같죠?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차도 좀 좋은 거 사고 집도 좀 좋은 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럼 뭐합니까? 가족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눈물을 흘릴 때는 아무도 닦아주지 않는데, 공감해 주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세상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치유해주는 교회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안디옥에서 자세하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 저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가난하게 삽시다. 조금 불편하게 삽시다. 그거 좀 내가 뜻대로 원한 대로 좀 안 돼도 너무 거기 조바심 내지 말고 괴로워하지 맙시다. 아파하는 사람 같이 아파해주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닦아주고, 공감해주고. 예? 우리는 영혼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과연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예, 모든 눈물이 닦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 곳에서 참지 마십시오. 부부끼리 소통하시고 부모와 자녀끼리 소통하십시오. 그 안에 있는 눈물이 뭔지
안 우는데요. 눈물이 말랐을 수도 있고, 당신에게 눈물을 흘려봤지만 당신에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안 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앞으로 위로해 주시면서 이번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안 믿는 분들에게 정말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런 칭찬 받고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까요?